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 원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율법을 초월한 성령의 열매, 율법을 초월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기독교 교리에 관한 잠시 복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이신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를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고 해서 이신득의라고도 표현하지만 약간의 좀 뉘앙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고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말로 죄가 없는 의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인의 반대말은 악인이듯이 이 의인의 반대말은 뭐죠?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는 아직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되었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의인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 내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경찰관 옷을 입은 배우를 관객은 경찰이 아닌 줄 알면서도 경찰관이라고 여겨줍니다. 그리고 다른 배우들도 그 배우를 경찰관이라고 칭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우리는 의로운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에 죄인이 아닌 것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나는 의인처럼 살아가고 의인으로 대우도 받습니다. 그러나 나의 본질은 의인이 아니므로 의로움을 얻었다는 이신득의보다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이신칭의가 좀 더 뉘앙스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 받은 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대부분 죄를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sin을 crime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법적,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범죄도 포함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좀 광범위한 죄를 말합니다. 이 죄의 헬라어 원어는 하말티아인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선악과를 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할 인간이 에덴을 떠나 하나님과 결별한 것이 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범죄도 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인 이 원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죄의 반대말인 의는 원래 언약에 충실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의 이 의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고요, 성경에서의 죄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창조 언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돌보아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어떤 약속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는 자녀를 잘 돌보아 주고 자녀는 부모를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자동적인 약속과 비슷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부모는 의로운 부모이고 자녀는 의로운 자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돌보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이러한 창조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불의한 죄인입니다. 따라서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창조 언약적 관계에 불충실한 것이라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창조 언약에 충실한 것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의 창조 언약에 불충실하여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맘대로 살았으므로 죄인입니다. 악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던지 혹은 산속에서 혼자 살아서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전혀 없었든지 모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언약에 충실하게 된 것이므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고 속이며 율법을 범하는 우리의 범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율법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후반부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7장 7절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십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제사가 필요하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희생제사에서는 내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비참하게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 죄는 심각하다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희생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하셨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건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받는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와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의로운 상태에 되었다고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죄악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거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의로운 상태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나 이에 반대되는 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상태에서 의로운 상태로 이렇게 변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선악과로 인한 인류 타락 이후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선하게 살려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의인이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전반부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지킴으로 구원받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보면 노아나 욥 같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상대적인 의인을 말합니다. 당대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의인은 아니기에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원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함부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절대적인 의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의인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절대적인 의를 내 것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신칭의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실린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이 전달하려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후 AD 56년경에 마게도니아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이 갈라디아서를 써 보낸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비롯해서 구약의 율법들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이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자체가 기독교와 교회를 멸망시킬 수 있는 사탄의 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대적인 구원의 이유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인간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후반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변증을 합니다. 또한 구원을 위해 율법 준수를 요구한다면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나의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취소될 수 있다는 이런 논리는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 신앙의 대선배인 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까지 율법 준수가 구원과 관계없음을 다음과 같이 강하게 기록합니다.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하십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율법을 평생 다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육체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되었고 행함은 믿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즉 구약 백성의 율법 행함은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자유케 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약 백성의 믿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게 되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이제는 제사도 지낼 필요 없고 율법의 규례들도 지킬 필요 없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악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개별적인 율법 준수를 요구하시기보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5장 14절에도 사도 바울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목적인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그 율법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신약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을 통해서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삶의 상황을 맞추지 못하는 이 율법의 정형화된 행위는 다양한 삶의 상황을 맞추는 이 성령이 인도하는 자유로운 행위로 발전된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 과거의 연역적인 컴퓨터 알고리즘이 다양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빅데이터를 학습한 귀납적인 AI 딥러닝 모델로 발전한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조건에 따르는 연역적인 방법이 사례를 따르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발전된 것이고 다양한 삶의 상황에 상관없는 정형적인 방법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되는 방법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자유롭게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으며 율법을 고집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방해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미 AI 딥러닝 모델 기반 모델로 98%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사진을 분류할 수 있게 되었는데 74% 정도의 분류 정확도 이상은 가질 수 없는 예전에 컴퓨터 비전 기반 알고리즘을 쓰는 사람은 이제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이 과거의 율법도 준수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이런 유물도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성도의 실생활에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고 내가 이에 순종하여 살면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하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같은 것을 반대할 율법이 없다 혹은 대적할 율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느라고 방해를 받아서 이 같은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것들이 율법을 초월하여 성령님이 신약 백성들의 삶 속에 맺게 하실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육체의 일과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5장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육체의 일을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거나 권고하시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육체의 일을 금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각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의도는 단순히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에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맺게 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 내가 어떤 율법적인 룰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들에게 어떤 훈련을 부어야 하는 것도 그리 바람직한 것이 못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2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영어로는 잘 아시다시피 love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레와 같은 사랑은 혹시 훈련이 될지 몰라도 이 아가페의 사랑은 훈련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인간의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고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이고 영어로는 joy입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이 원어는
하나님께 기반을 둔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훈련한다고 가질 수는 없겠죠.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이고 영어로는 peace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원어는 단순히 전쟁이나 재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또한 구약의 샬롬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 샬롬은 인간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어떤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노력이나 내면의 수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이고 영어로는 patience입니다. 마크로티미아라고 하는 이 원어는 능히 보복할 수 있는데도 보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22절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을 멸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인 이 오래 참음은 인간이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인내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인데 영어로는 mercy가 아니고 kindness입니다. kindness. 크레스토테스라는 이 원어는 오래된 포도주와 같이 달콤한 그 달콤한 친절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해서 이 내 멍에가 쉽다는 말은 원래 내 멍에가 크레스토테스하다, 내 멍에가 달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멍에가 힘든 것이 아니고 달콤하고 친절한 것이니까 쉽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섯째는 양선이고 영어로는 goodness입니다. 아카토시네라는 이 원어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비인 크리스토테스가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면 양선인 이 아가토시네는 견책과 훈련을 포함해서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견책과 훈련의 의미가 있으므로 자비가 아니고 양선을 행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일곱 번째 열매는 충성이고 영어로는 faithfulness입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믿음도 피스티스인데 이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물론 이 의미를 확장하여 이웃에 대한 믿음이나 충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이고 영어로는 gentleness입니다.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상냥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며 사려가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이 온유는 예수님을 믿어 그분과 연합할 때에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아홉 번째 열매는 절제이고 영어로는 self-control입니다. 엔크라테이아라는 이 원어는
자제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바울은 육체적인 충동을 억제하며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덕목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7장 9절에는 성욕을 절제한다는 의미로 사용했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운동선수가 우승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절제한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유일하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어떤 그런 덕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우리가 노력함으로 이룰 수 있는 절제의 수준을 넘어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맺게 되는 절제 열매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이 성욕을 절제함은 일시적인 절제함이 아닌 평생을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그 앞에 7절에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노력이나 훈련으로 가능한 것이 없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을 초월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맺게 하실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삶의 풍성하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